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입니다.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초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그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예전에 혹시나 오늘도 평안히 하면서 얘는 하얀 옷 입은 애가 딱 예쁘장한 애가 손모고 있고 저기에서 빛이 살짝 보고 있는 그런 그림 혹시 본 적 있으세요? 예전에 보면 하얀 옷 뭐 머리 조금 좀 찰랑찰랑한 남자애 같기도 하고 여자애 같은 애가 딱 고개를 들고 있고 저기서 빛이 살짝 비치는 그게 사무엘 그림입니다. 여기 3장 그림이에요. 여기를 갖다가 서양식으로 그린 거예요. 여기 그림을. 근데 거기서 좀 평안이라는 말은 없죠. 그런 말씀은 없는데 하여튼 여기 그림 장면을 나름 서양에서 많이 그린 거죠. 서양식으로. 엘리란 분이 연세가 많아졌습니다. 근데요, 엘리의 두 아들은 엉터리입니다. 엉터리예요. 그래서 엘리가 성전에서 등불을 늘 감금을 해야 돼요.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성전 안에. 근데 등불을 지켜보고 등불을 갖다가 꺼지지 않게 해주는 사람이 원래는 엘리가 못하면 엘리의 두 아들이 해야 돼요. 근데 보니까 그 일을 누가 하고 있냐 그러면 아직 제사장도 임명 안 된 아주 어린 나이에 사무엘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안이 좀 보이죠. 엘리의 집이. 근데 그와 비교되게 사무엘이 있는데 사무엘이 누워 잔 곳이요. 거기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라 했어요. 그러면 그 당시 성막 안에 누운 거거든요. 원래 성막 안에는 이렇게 누워 자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엘리 때 지금 그 어린아이가 등불이 있는데 거기가 있다면 여기가 이제 지성소는 아니고 성소 아니거든요. 성소 안에 누웠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어쩌든지.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맨 처음에는 늘 자기를 부르면 엘리 대제사장이 부르니까 엘리에게 간 거죠. 또 엘리가 왜 사무엘을 늘 부르냐 그러면 눈이 어두워졌대요. 연세가 드셔서 앞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도움이 필요해요? 그때 누군가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때마다 사무엘아라고 늘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그런 기억이 있고 그리고 또 엘리 대제사장은 한 가지 그 당시는 성경이 없고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는 말씀하시는 방법이 직접적으로 그 사람을 부르시는 방법인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근데 그 부르셨을 때 엘리 대제사장은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들은 적은 없나 봐요. 이상이 희귀했다 하는 말은 엘리 대제사장은 그렇게 많은 경험을 한 것은 아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겠죠.
또 그리고 그런 시대가 사실 사사기 시대이기도 하고요. 자, 그러할 때 이제 한 두 번 하다가 세 번째 또 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부르시는구나 합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혹시 부르시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합니다. 저는 그 구절에 있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부분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뭐 주님의 사람, 주님의 택한 백성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말은 말씀하시면 제가 그 말씀대로 종이니까 주인의 말씀처럼 듣고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종이니까 이제 주인 마님 부르셨어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말씀 듣고 난 다음에 따르겠습니다. 실천하겠습니다 하는 뜻으로 듣는 말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배 때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한결같이 생각해야 될 태도가 이겁니다.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래요.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고자 합니다 하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죠. 자, 그러했을 때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합니다. 참 그러면 사무엘이 잘 배워요. 그렇죠? 시킨 대로 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생각해 보실 게 엘리가 사무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혹시 앞에 보셨어요? 아니요. 내 아들아. 엘리가 할 때는 6절 뒷부분 정도 보면 내 아들아 그러죠. 내 아들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을 누구처럼 기르는 아들처럼 기르는 엘리죠. 근데 누가 보면 후회스러울까요? 자기 아들 2명 보면 참 후회스럽겠죠. 내가 아들 잘못 키웠다. 그래서 이번 사무엘이 자기 품에 있으니까 이분이 이 어린 사무엘은 제대로 좀 키워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여기 지금 제사장 일들을 맡기고 있지 않나 그래도 보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제 이야기하십니다. 1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자, 이 표현이요. 앞으로 가끔씩 나와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떤 그 준엄한 심판,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엄격한 심판을 이야기하실 때마다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한 일을 행하리니 이런 표현이 이제 자주 나오게 됩니다. 자, 12절입니다. 계속이죠.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자, 여기 12절 말씀이 2장이에요. 2장. 2장에서 엘리 집 가만 안 두겠다. 하나님이 앞으로 이야기하셨거든요. 앞서서. 자, 계속요.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자,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어떻게 보면 잘못하고 있는 거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저주를 자청하는 거거든요. 스스로.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건 멈추게 한다는 거죠. 말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앞에 엘리 제사장 나름 말했죠. 아들아 너희들 소문이 안 좋다. 제발 그렇게 행하지 마라. 말은 했어요. 근데 말은 했는데요. 적어도 만약에 그 잘못했다면요. 일단은 두 사람이 제사장직을 박탈해야 돼요. 그렇게 계속해서 할 거니까 그건 잘라버려야 됩니다. 자르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가만둔 거예요. 말만 하고. 요즘 말하면 흔히 말하면 아주 인격적인 교육을 한 거죠. 근데 그게 안 돼요. 이 두 명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곧 금하지 않았다. 결국은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자, 계속요.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자, 14절이 참 무서운 이야기예요. 이건 영원히 속죄받지 않는다. 이걸 보고 이제 신약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요. 성령 해방죄라고 해요. 성령 해방죄. 그죠? 우리가 영원히 사함받지 못한 죄는요, 여러 가지의 종류가 있을 수 있는데, 방금 여기 보면 뭐 어떤 게 영원히 사함받지 못하느냐? 분명한 죄악으로 보여. 분명히 저주를 자청하는 일이요. 근데 그걸 계속 하도록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요? 그 죄는 사함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만, 저주를 자청하는 사람만 아니라 여길 잘 보면 14절에 엘리의 집이요, 집. 사람만 아니죠. 누구? 그 가정 전체, 가족 전체. 왜 그럴까요? 어른이 있는 건요, 어른이 있는 건 그 집에 속한 자녀들과 후손을 바르게 교육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바르게 교육할 책임이. 근데 어른도 책임을 다 안 했다는 거죠. 또 자식들은 계속 그렇게 저주를 자청해요. 그러면 그 집안 전체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때 3, 4대가 벌을 받는다고 나와요. 왜 그래요? 왜 3, 4대죠? 예전에는 대가족으로 살았죠. 그럼 한 집에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살든지 아니면 중조할아버지부터 이렇게 살거든요. 그럼 3, 4대. 집안 전체가 문제라는 거죠. 자, 15절입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너 들은 대로 솔직히 말해. 전부 다 말해. 아주 엄격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계속요.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아, 자, 여기 엘리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그런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사무엘을 보고 너 오늘부터 너 마음에 안 들어. 너 집에 가. 너 라마다임 소비 니네 아버지 집으로 가. 그러지 한 게 아니에요. 저는 엘리 제사장이 그 당시 대제사장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 보면요. 일부가 나빠서 그 사람이 나쁘게 생각되지 전부가 나쁜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인상 중에 특별히 내가 나쁘게 생각한 게 많으면 뭐예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인 거지. 그러니까 엘리가 성경에서 좀 안 좋은 분으로 등장하거든요. 하지만 그분에게 좋은 부분도 충분히 있는 거예요. 자, 좀 더 보죠.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이게 그러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란 말은 이스라엘 민족이 1년에 3번 정식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은 3번 절기 때마다 이곳 성막이 있는 실로로 와야 돼요. 그럼 오는 사람들이 저 북쪽은 단이고요. 맨 남쪽은 부엘세바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다 왔다가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성전에 오면 이 사무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말하는 걸 보고 사무엘이 하는 걸 보니까 야, 이거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네 하고 어릴 때부터 벌써 알아본 거죠. 그리고 거기 19절에 자라매라고 돼 있죠. 어린 사무엘이 이제 자랐잖아요. 자랐단 말은 30살이 넘었다는 이야기일 거예요. 30살. 왜냐하면 30살부터 제사장 역할을 정식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정식으로 사무엘이 제사장의 일들을 감당했고, 그리고 그런 사무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과 함께 안해하는 걸 인정할 만한 그런 사람은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좀 더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자, 거기 21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다시 나타나셨는데 이게 참 슬픈 표현인 거예요. 실로가 어디냐 그러면 성막이거든요. 성막에서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셨대요. 그럼 이전에는요? 안 나타나셨다는 이야기예요. 제사는 늘 드렸어. 근데 누가 안 나타나셔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적이 없는 거예요. 그동안. 그러니까 사사기가 참 슬픈시된 게 보이죠. 그런데 드디어 누구 덕분에? 여기 사무엘이 드디어 사역할 때 드디어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나타나셨는데 이번에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나타나실 때는 뭘로 어떻게 나타나셨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성막 가운데 내가 있어라고 하나님 표시한 게 뭐였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거기 잘 보세요. 21절에 무엇으로 나타내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대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살펴가는 것이 누구를 뵙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뵙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자기를 나타내시는 시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그러한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뵙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참 사무엘의 삶이 이제 점점 좀 자라서 하나님의 준비되어져 가는 게 보입니다. 비교가 돼요. 앞서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하고 그리고 여기 3장에 나오는 사무엘의 행동이 비교가 되죠. 예, 이게 사무엘상이에요. 사무엘상은요, 하나님의 사람과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을 자꾸 비교 대조해줘요. 그래가지고 글을 읽는 분들에게 이 두 사람 행동 가운데 당신은 어느 쪽이에요? 하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시고 말씀하시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저주하고 싶은 사람입니까?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묻고 있는 거죠. 자, 그럴 때 사무엘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으로 만나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또 우리가 그렇게 말씀해 오신 하나님 앞에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자세로 주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대했습니다. 이 말씀이 이 한 주간 주님 앞에 걸어가는 우리의 삶에 지침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선하신 말씀을 가슴에 담고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를 홀로 나가게 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 함께 동행해 주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의 빛을 우리 길에 비춰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할 수만 있으면 걸어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백성다운 길을 한결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